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예배를 드리러 비록 동영상이지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 학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전사님 읽을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은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10장 15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8월 2일이네요, 여러분. 8월 달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8월 2일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년 8월 2일에 뭘 하고 있었지? 전사님은 작년 8월 2일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작년 8월 2일에 전사님은 프랑스에 있었고요. 오전 일정을 소화하고 저녁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마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중에도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전사님이 할까요? 프랑스 얘기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사님이 불과 1년 전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유럽 비전 순례라는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이 사역을 계획하셨을 때 1년 뒤에, 아니 고작 6, 7개월 뒤에 유럽 땅이 그렇게 코로나로 혼란스러울 것을 예상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선진국으로 늘 생각해왔던 그 유럽 땅에서 코로나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을 줄, 희생당할 줄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작년 여름에 유럽 비전 순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야 했던 길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길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경찰도 없었고요, 나라의 군대도 없었고요,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안 되던 시절이었죠. 아브라함이 길을 가던 도중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강도떼가 있을지, 그리고 물을 찾지 못해 죽을지,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난 것이죠. 이건 뭘 말해줄까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요.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저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치밀한 계획도 없었고 엄청난 비전도 없었고요. 뛰어난 실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불신의 차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누가 통치하고 계실까요? 누가 다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건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런 뜻과 계획 없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 25년을 넘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 상황이 왔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 일에 집중하고 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배우면서 이러한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남유다가 처한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은 현실감이 없는 소망의 말씀을 예언으로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이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었는데 후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언제 정복당하고 멸망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전혀 남유다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9장 3절 4절을 볼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전혀 남유다의 상황과 동떨어진 소망과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절대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죠.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당장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이든지 지금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고쳐라. 그럼 내가 너희 나라를 회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700년 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가 바로 너희들의 모든 흑암과 고통 속에서 빛을 비춰줄 그 메시아다. 정말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던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관점은 늘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답, 그 너머에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제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과거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테스트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답,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해답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그런 모든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이 원하는 답,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인간이 원하는 해결책은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는데 오히려 더 완악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원하는 방식, 인간이 원하는 답, 인간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저한테도 유익하고 하나님한테도 유익할 것 같은데요. 이 기도 제목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비추어 보면 빗나간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초래한 죄의 결과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무서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남유다마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될 위기에 처하자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수르에 의한 이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정복당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운명론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아수르는 하나님도 다스리기에 너무 강력한 제국이야. 그래서 우리 남유다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야. 아수르라는 저 제국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12,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려고 손을 들고 계셨는데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면서도 남유다 백성은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남유다 주민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에게 재앙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6절.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7절. 아스루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 멸망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심판하시지? 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사님이 지금 34개월 된 4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무조건 사랑만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것만 전부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아이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책망하시고요. 징계하시고 때론 인생의 매를 드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서 아수르라는 제국이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지 못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셔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된 이 이스라엘을 처절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농담으로 던지고 나 실수했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도구로 쓰신 아수르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수르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내가 벌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 아수르도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도요, 어떤 인생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도, 그 당시 온 세계를 지배하던 그 강대국인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는 폐기 처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방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식탁이든지 책상이든지 여러분의 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맞습니까? 그곳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게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대답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전한 전도사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고 계신가요? 아수르와 같은 그 강대국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는 폐기처분하실 수 있는 온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을 다해 그분께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가 격주로 한 번씩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지하 예배실에만 갇힌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그 지하 예배실에 계신 분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의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안 도와주시지? 우리는 망했어. 저 아수르라는 제국은 강대국이야. 하나님은 저 강대국인 아수르까지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야.
아수르는 그냥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강대국에게 먹히는 그런 힘이 없는 존재일 뿐이야. 스스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임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 당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지금 내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 아니야. 이 세상에 그냥 돈이 최고지. 아우,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좀 봐.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야. 중국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큰 강대국이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 힘이 최고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아니야. 그냥 냄새나고 쾌쾌한 이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지하실에만 갇혀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과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눈을 똑똑히 뜨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 죄인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 이 동영상 예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설사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밤낮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가치에 눈에 보이는 그것들만 쫓다가 이 세상의 아수르에게 우리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제국을 자신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는 폐기하시고 멸망시켜버리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지금 현재에도 그러시고요. 앞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눈이 좀 뜨이기를 바라요. 눈이 뜨이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이 뜨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공부, 그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학업 다르게 보일 거예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힘의 원리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눈이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